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직분자의 삶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서 일도 하고 또 가정에서 자기의 삶을 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그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하는 그 특징을 보면은 새 언약의 일꾼의 특징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새 언약의 일꾼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스러운 일들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자유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기억이 지금 하나도 안 나시죠? 지난주였는데 새 언약의 일꾼 특징을 우리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소망과 자유와 영광 넘겨주세요. 소망과 자유와 영광을 우리에게 주님이 주셔서 세상 살면서 소망 있는 사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소망이 없어지는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소망이 더 풍성해져요. 소망이 커지면 세상 작은 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그렇게 가질 않아요. 큰 돈을 버는 사람은 작은 10원, 20원에 물론 거기에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쓴다면 몰라도 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작은 것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너무 기쁨이 큰 사람은 작은 사소한 일에 대해서 감정 상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망이 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비진리에 대해서, 거짓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함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광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영광은 누구와 같은 영광이에요? 그리스도와,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 지금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예수님과 같은 영광이 무엇일까? 그런데 그 영광을 주님이 주시겠다고 무엇을 하셨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가 너희와 같은 영광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나와 같은 영광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바로 새 언약이라니까요. 새 언약 안에 그 예수님의 영광이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새 언약의 일꾼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영광에 내가 함께 동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일꾼이 얼마나 큰 특징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정말 세상 살면서도 힘들고 어려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지 못하도록, 여러분에게 이것을 보지 못하도록 예수님 믿어도 소망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어서 하늘을 쳐다보고 땅을 쳐다보고 어디를 봐도 소망이 안 보여요. 눈을 가려버렸기 때문에. 수건으로 가려버려서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자유가 안 보여요. 눈을 감면 어디가 자유인지 몰라요. 그리고 영광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에게 소경된 사람들, 수건으로 가려져 버린 사람들, 예수님 믿으면 제대로 믿지 못한 사람들이죠.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생활은 바로 수건을 벗는 것이에요. 어떤 수건이요? 우리의 생각에 또 우리의 율법의 수건들을 벗어서 그리스도를 가리는 것, 그리스도를 가리는 수건들을 벗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많은 지식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가릴 수가 있어요. 바울은 그 지식을 버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많은 물질이 주님을 가릴 수가 있어요. 많은 건강 때문에 주님 앞에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건강이 주님을 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것이 수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수건을 벗는 것이고 예배도 지금 수건 벗기 위해서 더 잘 벗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면서 그리고 밝히 얼굴과 얼굴을 보고 있는가, 예수님과 예수님 얼굴과 내가 페이스 투 페이스로 보고 있는가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예배. 그 예배를 통해서 올바로 소망을 보고 자유를 얻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는 것이죠. 이 새 언약의 일꾼들, 이 일을 누가 하시는가? 성령이 하신다고 했어요. 주의 영이 우리를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끌어간다.
성령이 우리를 진리 안으로 이끌어가고 우리를 영광에서 영광으로 예수님 모습을 더 보여주고 들려주고 더 사모하도록 그렇게 성령이 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의 영광을 보고 또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는 것은 그날 예수님 오실 때만 그날 될 것인가? 아니요. 그날은 완전한 영광이지만 우리는 그날에 가기까지 우리 안에서 빛비춤을 받고 점점 주님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의로운 태양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빛으로, 우리는 빛의 자녀잖아요. 빛으로 역사함으로 주의 재림 때만이 아니라 지금 변화되고 있는 나를 보아야 돼요. 지금 변화되고 있는 여러분의 영안을 떠야 되는 거예요. 내 눈을 떠서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고 내가 눈이 밝으면 모든 것을 밝히 본다고 하는 것처럼 내가 주님 안에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삶이 변화되는 그런 모습이 내 안에서 보여지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점점 소망 커지고 점점 풍성한 자유와 영광에 이르는,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그 빛을 비추도록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삶을 살고 보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내면의 준비가 지금 어떻게 되는가. 자, 그날에 보게 돼요. 그런데 지금 내 삶에서 볼 수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확인하는가? 첫 번째로 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자, 우리에게 먼저 내가 새 언약의 일꾼의 그 소망과 또 영광에 이르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허락한 것을 내가 보고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내면의 준비는, 내면의 그 성숙, 변화는 뭐냐면 볼 수 있는 것은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뭐 하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것. 1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새 언약의 직분을 은혜로 주셨으니 그 말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왜냐하면 우리가 이 직분을 은혜로 받았으니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직분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이 직분을 주님의 은혜로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예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해요. 무슨 일이 닥칠지 많은 일들이 있어요. 세상 살아가면서 낙심된 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 낙심된 일, 어떨 때 사역자에게는 어떨 때 낙심이 다가와요? 열매가 없을 때 낙심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낙심이 되겠죠. 여러 번 이야기해도 삶이 전혀 변하지 않고 계속 문제가 있을 때 낙심이 돼요? 안 돼요? 낙심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삶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삶이 잘 풀리지 않고 자녀들에게서 들려오는 소리가 좋은 소식이 아니라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소식들이 들려오면 마음에 낙심이 되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여러 상황에서 힘들고 어려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올 때 낙심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낙심이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울 자신이 낙심이 많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는데 거기서 파가 나눠졌고 거기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버렸고 죄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낙심되는 일들, 낙심되는 일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일꾼은 어떻게 하냐면 주님이 은혜로 이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이 낙심도 주님이 감당할 은혜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지친, 때로는 무기력하게 보여요. 내 몸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얼마나 무기력이, 아침에 일어나서 또 하루를 지내면서 내 마음과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때 무기력한 걸 느끼잖아요. 그 무기력한 것, 또 외로워요. 얼마나 힘들고 답답해요. 그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 여러 위기들이 있을 때 우리는 또 비난을 받을 때 낙심하게 되는데, 낙심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무엇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또 이런 모든 그런 비난이나 또 모든 외로움이나 사단의 그런 두려움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유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한다라고 했고, 결국은 이 고난을 통과해서 영광에 이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한다.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그래서 바울은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자, 바울의 내면을 먼저 보았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전에 빛 비춤을 내 안에서 먼저 보니까 바울이 낙심될 일들이 허다해요. 낙심될 일이 많지만 그 낙심되지 아니하고, 또 다른 그 고린도께 새롭게 온 사람들, 거짓 교사들은 그들은 숨은 부끄러움의 일들이 많아요. 숨은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있고 또 속임으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속임으로 그렇게 행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또 섞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물에다가 포도주에다가 물을 섞어버린 것처럼 금에다가 다른 물질들을 넣어가지고 순금이 되지 못하도록 섞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혼잡하게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설교를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걷어내려고, 아니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것들로 바꿔서 예수님의 말씀을 여성 해방으로, 노예 해방으로, 물론 해방은 좋아요. 그런데 그 목적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올바로 봐야 되는데 한쪽으로 치우쳐지면 안 되게 돼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지고 혼잡하게 않고 섞어버리지 아니하고 순수하게. 그래서 고린도교에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러나 나는 이 새 언약의 일꾼들, 직분자들은 그렇게 숨은 부끄러운 일들도 없이 또 속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한다.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내가 해왔던 그 양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양심을 내세운다는 것은 그만큼 신실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살든지 사람 앞에 살기 전에 누구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그리고 바울 자신의 양심에 내가 부끄러움이 없이 섬겼다라고 그렇게 그는 가는 곳에서 계속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일꾼은 그날의 영광에 이르게 되지만, 완전한 영광에 이르게 되지만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먼저 나타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먼저 이렇게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 안에서 신실한 그런 삶, 말씀 안에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은 모르죠. 내가 하루로 24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지 그냥 혼자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는지 모르지만 자신은 알잖아요. 그렇죠? 내가 운전하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지, 길을 걸어가면서 쓰레기를 하나 버리면서 주우면서 내가 누구 앞에 살아가는지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는 점점 성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본인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고 이와 같이 진심으로 외식하지 않고 사역을 했다. 참 부끄러운 이야기죠. 이와 같이 바울은 했는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나의 모습은 양심에,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가라고 이야기하면 너무나 많은 허물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주님 앞에, 이 말씀 앞에 서서 주의 긍휼하심으로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 주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로 직분을 주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내면의 준비는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전달자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전달자까지 이야기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을, 진리를 전달했는데, 속임 없이 말씀을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 받아들이지 않는 것, 자기 고집대로 나가는 것, 그것은 내 힘이, 내가 복음을 잘못 비춘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들이 속고 있는 것이다. 3절의 이야기예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자, 바울이 자기 안에 비춤을 가지고 밝게 본 수건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올 때 수건이 벗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볼 때 내 삶의 길이 밝히 보이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렇게 우리의 증거하는 것들, 복음을 가리지 않았고 섞지 않고 양심상 증거하는,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우리의 복음이
가리워졌으면 그래도 어떻게 해요? 수건으로 가리워져서 그들이 믿지 아니하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누구죠? 사탄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그래서 혼미케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 눈을 가려버린 것이 바로 사단이 가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도록 가려버려서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고 영광의 광채인데 그것을 보지 못하도록 눈을 누가 가렸는가?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도록, 듣지 못하도록 누가 마음을 닫아버렸는가? 사단이 가려버렸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내가 가리워진 것이 없도록,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똑똑해서 안 믿는 것 같고, 내가 무언가 원하는, 그리고 내 기준이 있어서 안 믿는 것 같은데, 성경은 그들이 어리석어서 사단에게 속아서 그렇게 보지 못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막는 자가 있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새가 와서 씨들의 씨를 뿌리면 새들이 와서 길가에 뿌린 씨앗들을 다 먹어버린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말씀을 가리는 자들이 있어요. 깨닫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리면서 이와 같이 가려진 것들을 막는 것들에 대해서 열고 보고 듣고, 그래서 주님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도 성령이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깨달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단이 믿지 않는 자들을 가리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오늘 이제 또 내 마음에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게 하시는 이런 이 전해진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사단의 계획들을 우리는 이제 잘 보면서 세상의 이런 종교적인 것들, 철학적인 것들, 전통적인 것들, 이런 가치관들로 인해서 혼미하게 해가지고 우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눈 멀고 보지 못하도록, 듣지 못하도록 이 어둠의 영들이 이렇게 행할 때 아무리 해가 비쳐도 커튼을 두껍게 쳐놓고 그렇게 하면은 극장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눈이 가려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죄로 말미암아 두터워져 버린 가려진 것들을 벗어버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싸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육신의 힘으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지혜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싸우는데, 이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이론들, 티어리들을 다, 사상들을 다 무너뜨린다. 이 공산주의도 무너지는 것이 바로 내가 그것을 배워서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들어오게 되면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 철학에 빠져서 그렇게 못 나오고 도교에 빠져서 다른 것에 빠져서 못 나온 것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들어가면 깨져서 깨트려지고 또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것을 사로잡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세상의 그런 아이디어, 세상의 사상들, 이론들, 그런 관념들, 가치관들, 철학들,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를 가려버린 것들이 수건이라니까요. 그것들을 벗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고, 그리스도의 빛비춤을 볼 때 어둠 가운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그런 그 내면적인 준비, 그리고 외적으로 이제 이들이 증거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증거했다. 어떤 삶을 살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사는 삶을 살았고 그들의 종이 되었다. 5절에 보면은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또 교회의 성도들을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종으로 섬기도록 부르심을 입었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알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누구를 전했느냐? 그 말이에요. 누구를 전했느냐? 이 말은 바울이 전할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신 것을 전했고 그렇기 때문에 결코 자신들을 높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를 전하기도 하지만 자기들을 높여서 같이 전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가 주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한 것이고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를 보내신 분은 주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보내신 분은 주님이시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그렇잖아요. 나를 믿지 않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지 않는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 대신 하나님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주 되심을 통하여서 주님이 원하심을 나타내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내가 주님이 되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주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종으로 그래서 예수를 위하여 여기 참 중요한 말이잖아요.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바울이 어떻게 살았어요? 예수님을 위하여 살았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서 주님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서 은혜로 뭘 줬냐면은 종의 직분을 줘. 종의 직분을. 그래서 너희는 가서 섬겨라 라고 종의 직분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말씀 그대로 종이 되어서 묶인 그런 종이 되어서 섬기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님을 위하여서. 자, 우리는 주일날에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 자기를 위하여서 사는 자는 자기 목숨을 얻으려고 살아가는 자들은 잃어버릴 것이고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가는 자는 생명을 얻으리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위하여서 살면 얻게 되지만은 내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살게 되면 그것은 잃어버린 것이 된다. 천하의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한 이 생명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주님을 위하여서 살 때 찾는다라고 했어요. 주님을 위하여서 잃어버리면 찾게 되는데 바울과 그 일행은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렇게 해서 이 일을 천막을 만들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교회를 세워나갔다는 것을 너희가 더 잘 알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히려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6절에 보니까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고린도 후서 3장에서는 계속 빛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빛 비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창조로 이제 끌어옵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에 보면은 어두움에서 주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심에 빛이 있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둠이 흑암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런 가운데 주님이 빛이 있으라 하매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더라. 창조 사역이죠. 그렇게 그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하시던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창세기 1장 3절에 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수건이 가려워져서 보지 못했는데 그 얼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다. 자, 모세의 얼굴에 있는 빛은 있다가 사라져버릴 빛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있는 빛인데 그 빛을 보도록 우리의 마음을 여니까 그 빛이 볼 뿐만 아니라 그 빛이 우리 안에 비추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둠이 떠나가게 되었고 어두운 가운데서 빛으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으로 사망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불러내신 것이 바로 이 빛 비춤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새로운 빛이 세상에 왔음에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빛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온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다. 이것이 재창조입니다. 새 창조로 어둠에서 빛으로 말씀하시던 창세기 창조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의 빛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에서 빛을 비춰주신 하나님의 재창조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하는 재창조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아는 그 삶이 시작된 것, 빛된 삶이 시작된 것,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거죠. 그 7절에 보니까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줬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보배가 되셔서 질그릇은 깨어지기 쉽고 비싸지 않은 싸구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주님이 계시기를 기뻐하고 그 예수가 계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능력,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왔고 세상을 덮어버리는 그런 두려움과 불안함도 소망으로 담대함으로 낙심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자유와 영광이 누구에게서 났는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 보배가 얼마나 큰 능력으로 역사하는가는 이제 다음 주에 4장 8절부터 보게 됩니다. 우리의 능력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그 그리스도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그 능력을 통하여서 존귀하게 되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새 언약의 직분자의 삶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되어서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것.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섬기는 자로 됐을 때 우리가 누구를 섬기는 것인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죠. 내가 사람들을 섬길 때 결국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상을 받게 되고 우리의 보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내 안에 질그릇에 내 아픈 몸이지만 연약하지만 가지지 못했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가장 큰 보물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종된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